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먼저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서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을 젓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가 꿈을 2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에 큰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자연적으로 다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에 큰 물줄기를 움직이게 하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서 쓰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실제 내 삶 속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그것을 우연한 사건으로 바라보거나 그 역사는 그저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내게 주어진 어떠한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오늘 2번째 꿈을 통해서는 느부갓네살 한 개인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이 역사는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시를 주시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하나하나의 삶의 하나의 걸음걸음마다 네가 그것을 이루어가고 네가 그것을 네가 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께 그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신앙은 실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의 성도들아,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서 쓰여지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동일하게 2번째 시간으로서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서 쓰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그 계시로 받은 그 꿈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큰 나무가 하나가 무성한 나무로 자라나서 그 나무에 많은 가지가 뻗어나서 풍성하고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나무가 잘 자라나서 그 나무가 얼마만큼 단단하고 얼마만큼 그 나무가 강한지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들과 모든 족속들이 다 그 나무에 빌붙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그 나무의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한 순찰자인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무의 모든 가지를 다 잘라버려라. 모든 가지와 모든 나뭇잎을 다 잘라버려서 아무도 어떤 누구도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해라. 그 나무에게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게 하라. 그 대신에
그 나무의 둥치는 자르지 말고 그 뿌리는 남겨두어라.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영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어떤 나라도 감히 바벨론을 대적할 자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 나라는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역사가 그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영화를 찬양하고 바벨론 영화를 노래 부르며 바벨론에 의해서 저들은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나라들인데 어느 누가 여러분들 그 나라를 누가 잘라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의 모든 영화를 다 쇠퇴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손철자,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라버려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대신에 무엇만 남겨라? 뿌리와 그 둥치만 남겨두라. 무슨 말입니까?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첫 번째 꿈과 우리는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나라의 물줄기를 세상의 역사를 흔들고 움직여가는 큰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께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죠? 큰 신상의 모습. 그 신상의 모습을 통해서 큰 역사의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하나님께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해석에 의하면 이 바벨론의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지금 여기에 만족되는 나라가 아니라 현재 가장 일구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내가 안주해서 그곳에서 나는 평화를 누리자, 나는 오늘 이 내가 얻은 것을 갖고 내가 평안한 삶을 살자, 이런 삶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현재 일구어진 것,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이 환경, 주어진 곳에 평화가 찾아오고 나라가 강대해지고 이 정도면 됐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하시면 첫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신 말씀은 폐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네가 내게 돌아가면 내가 너에게 첫 번째 꿈을 줬던 그 계시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느부갓네살의 영화를, 그의 권세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처절한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쓰실 역사의 중심에 다시 느부갓네살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자 만들려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역사가 써지는 인생을 만들려고 그가 세상의 역사를 쓰고 만들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들 언제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내 모든 것들의 나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 모든 것이다. 그거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하면 대충대충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11조 드리는 것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 그렇죠? 이것이 내 것이라는 것이죠. 내 것, 내 것, 내 것.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쓰신다고 내가 입술로 고백했으면서 내 삶의 역사는 내가 이룬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나는 이것에 만족하리라.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부자는 여러분들이 있겠어요. 내가 소출을 내가 많이 얻어내서 내가 부유하니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온하다. 내가 누리자. 그래서 내가 큰 곳간을 다시 짓고 현장 창고가 모질라니까 그곳에 지어놓고 이거 갖고 내가 평생을 누리며 살자. 이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를 취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죠. 내가 일궈놨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노력을 했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노력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능과 내가 너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상황도 내가 너에게 만들어줬지 않니? 우리에게 재능 있는 거 너가 누가 줬니? 네가 만들어낸 것이니?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나는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흑인 존재입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쓰실 미래 역사의 중심에 세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쓰시는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 수 있도록 무능한 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시켜줘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에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새로운 창조물 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시대 역사를 쓰고 세대 역사를 만들고 시대 역사의 중심이 되어지는 세상에서 바라볼 적에 표면적으로 내가 역사를 쓰는 자처럼 내가 만드는 자처럼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자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신앙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배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11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11조에 대한 강조가 엄청 많이 많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하의 성도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는 신앙 고백이 신방인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부요, 나의 사랑하는 신부요,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당신이 나에게 사랑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근데 나는 역사를 쓰는 하나님이라 내가 당신을 나의 대리자로 역사의 중심에 내가 세우겠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보배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찾아왔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던 그 입술에서 자신이 일부었다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시대 역사를 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낮은 자 만들어서 네가 오직 나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징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징벌을 보면 이렇게 말하자. 저주다, 죄의 대가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너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내가 너로 하여금 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힘으로는 이 땅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을 네가 스스로 느끼게 하겠단 말이다. 그래서 너는 나만 의지하는 자 만들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징벌을 하시죠? 첫 번째로 다 그의 모든 권세를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위용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범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이가 신앙의 노래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로 화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신랑과 신부가 신방에 앉아갖고 신랑은 계속해서 사랑한다 하는데 신부는 말하면 난 당신 없이 살 수 있어. 난 당신 없이 난 얼마나 살 수 있어. 당신이 없는 삶이 나도 편해. 그렇다고 하면 그 가정을 올바라지겠습니까?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런 모습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낮은 자로, 더 낮은 자로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느냐?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짐승처럼 내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야 어떻다? 그리고 난 이후에야. 그래서 2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가 되었을 때예요. 그때가 되었을 때. 참 놀랍지 않습니까? 25절과 26절은 한 말씀인데 25절 한반 가운데쯤 보면 그때가 되면 네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26절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역사가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당신이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신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노래로 화답할 때 그때서야 당신이 시대 역사를 쓰는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요. 왕이여 그러니 어떠하라?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오십시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다 사모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서로서의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다 사모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처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 한 번만 좀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우리 평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다 거부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게 어떤 뜻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느부갓네살을 바라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순찰자 거룩하신 이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왜 그럴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그 꿈을 꾸고 여러분 그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잘라지는 것을 봤는데 그리고 자신이 짐승이처럼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두렵기는 두려운데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는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을 했던 12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유대인들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친히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들은 들었는데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와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러 왔노라. 주님께서 언제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저 제자들은 아무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이 죽을 수가 없나이다. 당신이 죽으시면 우리도 따라 죽겠습니다. 당신을 죽일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를 위해서 그를 나는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부모 대신에 내가 죽겠습니다. 스승님 대신에 내가 죽겠습니다. 메시아 대신에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는 신앙고백처럼 보여집니까? 근데 주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기는 들었는데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는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증거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사로잡힌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길을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른 길을 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너희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러다 죽은 자들도 많이 있느니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거에 어떻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매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12사도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키셔서 예수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예수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이 거듭난 자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생된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에 버려 충성합시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저 12제자들과 120명의 저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들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깨닫게 되리라는 말씀을 따라
저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오직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신앙은 다 기복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만들어버렸냐. 그 마음에 짐승의 영을 집어넣었다 말씀하십니다. 뭘 집어넣었다고요? 짐승의 영. 짐승의 마음을, 그래서 이 16절을 보면 그 마음에 변하여 사람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지금 왕궁에서 들로 쫓겨난 이 느부갓네살이 정신착란 증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정신착란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 정신 이상 증세 중에 이런 증상이 있답니다. 우리가 왜 직장, 좋은 직장 다 버려버리고 저 자연으로 돌아가서 나는 자연과 하나 되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죠. 근데 이것이 병증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신이 짐승이 된 걸 내가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늑대가 되면 늑대처럼 행동하고, 내가 소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면 나는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겁니다. 이런 질병이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인사니아 조안 트로피카라는 병입니다. 지난주에 서울에서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병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현 집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자신이 짐승이 된 것처럼, 소가 된 것처럼 뭐합니까?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풀만 먹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영화를 갖고 살아가던 위대한 왕이라고 했던 사람이 들로 쫓겨난 것도 부족해서 그가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으니 얼마나 비천해졌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사람에게 조롱을 당할까요? 멸시를 당할까요? 왜 그렇게 되었죠?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께 그를 갖다 버렸으면 좋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답니다. 나는 너를 쓰겠다는 겁니다. 내가 쓰는 역사의 중심에 내가 너를 세워서 너로 하여금 바벨론의 영화가 여호와의 영화가 되게끔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는 겁니다. 시대 역사를 움직이는 인생으로 내가 너를 만들겠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낮고 낮은 자리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저로 하여금 알게끔 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너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에게는 큰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스스로다가 질병을 지어줬는데 그 질병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자를 만들어서 그가 갖고 있던 그 모든 영화가 한낱 물거품이고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권세가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를 끝까지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주양의 성도님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깨닫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아멘도 없네.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 내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깨닫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절에서 그러나 뭐하지 말라? 그 뿌리와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라. 돌아오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인데 그때가 돼서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가 돼서야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깨닫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는 것이요? 교만이 깨달아져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을 당신이 고백할 것이요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당신은 고백할 것이요 두 번째로다가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세상 역사를 쓰는 자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것을 당신이 알게 될 것이요 그래서 말합니다.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26절의 말씀에 그 다음에 대해서요. 왕의 나라가 견고해지리라. 오늘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역사를 주님의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인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세워서 세상 역사를 쓰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려고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을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서 너희로 말고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을 세우리라. 수도 없이 수천 번 수만 번 선지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 증거하는 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멸시합니다. 그 말씀 듣기 싫소. 이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그 멸시하는 자를 다 쓰지 아니하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의 역사를 쓰기는 써야 되니까 이방 나라인 바벨론, 바사 왕국, 그리스, 로마 그리고 각 지파들, 각 족속들을 통해서
내가 역사를 쓰겠다. 이것이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적에 온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리라.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역사를 쓰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수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주술입니다. 무당의 말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십니다. 네가 아니어도 내가 쓰겠다는 겁니다. 네가 아니어도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가 아니어도 너희는 내가 분명히 택한 족속에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는 너희를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니 역사는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쓰시는 것인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한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사람을 택하여 중심에 세워서 그로 하여금 역사를 쓰시며 근데 그런 사람은 누구냐? 가장 천하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나.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나라는 존재. 그런 자를 그 위에 세워서 역사를 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나라 모든 열방들이 역사는 하나님에서 쓰여지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하리라. 오직 여호와 영광을 위하여. 오늘 예배드리는 취향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 모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한 3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5번의 간증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사리에 있는 어떤 집사님은 사업 망하고 참 힘들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금 힘을 얻어서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내용만이에요. 누구는 카페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고 고통스러운데 그게 우리나라의 최고 큰 교회 목사의 설교예요. 그 말을 듣고 아멘 하면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들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들처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생명 주고 내가 너를 샀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신방을 차려놓고 내가 너에게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답니다. 내가 너를 역사의 중심에 세워서 이 역사를 쓰고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인생 내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 너는 나에게 사랑의 노래를 화답만 하라는 겁니다. 너 내게 시집 왔으니까. 너 진정에 살지 말고 너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랍니다. 나는 오늘도 세상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는 전혀 생각도 않고 사랑 노래 화답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언제나 사랑의 노래를 화답하는 신앙의 고백이 항상 우리 삶에 이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역사의 중심에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오늘 내 삶의 중심에서 일하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까? 역사를 쓰고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며 역사의 중심에 나를 세우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까?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 내가 시집간 그 나라, 내가 시집간 내 시집,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친정 부모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시집가고 나니까 친정 부모가 용돈 좀 줘라. 길거리마다 20-30만 원. 신랑한테는 월급 1,000불을. 누구를 위해 살기 시작합니까? 시댁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신랑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제 시집 와서 남편과 한 몸이 이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이제 나와 다른 개체가 아니라 나와 한 몸이 이루어졌습니다.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이제 사랑하는 남편에게 오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네 것 내 것 없이 살아갑니다. 나의 신랑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신랑의 것이 되어서 온전하게 시집 온 것입니다. 근데 시집 와서도 나는 시집에 살지 않겠어. 당신에 살지 않겠어. 나는 내가 과거에 살던 친정집에 살겠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습이 느부갓네살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과 다윗입니다. 요셉입니다. 다니엘입니다.
주님의 사랑 노래 앞에 나의 신랑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노래 앞에 우리 화답하는, 동문서답하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들어서 이 역사의 중심에 세우고 하나님의 미래에 쓰실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 쓰이는 자들로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저희들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힌 자로 새롭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앞에 엎드려 오늘도 찬미의 제사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에게 맡기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 위에 주의 영광만 가득하기를 주여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